샬롬 반갑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가 나오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베트와 은혜라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못인데 이 곳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바라며 있었습니다.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5은 은혜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름도 베데스다여서 은혜의 집이고 행각도 5이어서 은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오셔야지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은혜보다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된 전설이었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못에 달려가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병든 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순서가. 물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긴 했지만 지금 나열된 사람들은 물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물로 가려면 먼저 보아야 하죠. 그리고 보았다 하더라도 달려가야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짚고 못 안으로,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자였고 다리 저는 자였고 손이 마른 자였죠. 이들은 인간의 그 힘의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것인데 그 율법에 따라 배제되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광야를 38년간 돌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망 가운데 놓인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못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병자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가 이런저런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지 않으셨죠? 너가 이런저런 죄에서 떠났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첫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가려지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치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따스한 바람에 두터운 옷을 벗듯이 자신의 어둠을 벗고 빛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 너무나 오랜 세월 병자여서 이제는 치유에 대한 소망도 다 꺼져가던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힘과 경쟁으로 못에 들어가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신, 다 이루심 안에 안식하는 것으로 치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가 된다. 아멘. 아멘이 예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나의 자격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볼 수도 걸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단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는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